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로 쓰러져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 각 처소에서 그렇게 때와 상황 중에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 또 평택 고덕당의 푸른수 동산교회에서 만나며 이 귀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가정에서도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일들을 벌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개척교회가 천여 평의 땅을 얻으며 그 땅에 또 2층까지 포함하여서 2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으며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 여정 중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실로 기적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손에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능력 얻기를 원하며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코로나로 위축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케 하여 주시고 모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절의 말씀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새벽마다 인도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며 우리가 중보한 세들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암들아 떠나갈지어다. 너가 있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호통을 받으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모든 질환과 마음의 질병과 불신과 악한 생각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이기에 힘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책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초콜릿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아내가 열심히 포장했으니까 받아가시고. 자, 스가랴서 14장 12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우리 그 전에 요한일서 5장 13절 암송하던 본문인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느랴.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각 처에서 모이시느라 얼마나 사실 애쓰셨습니까? 또 4시 즈음에 다들 오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을 텐데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보응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 이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휴가철의 관광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파송하신 거룩한 군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거룩한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식을 얻는 것과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깐 차 한잔하는 거랑 내 인생에 기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진단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기도가 있었는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지금 잣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었는지 분주했거든요 목사님. 아니요, 그것은 핑계예요. 중심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내게 기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내가 순간 방심했구나. 내가 지금 관광객인 줄 알았구나. 이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말씀하셔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성도와 교회에게는 영적 전쟁이 지속됩니다.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앞으로 영적인 전쟁 시즌 2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포누스 동산교회의 거룩한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대학을 수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딱 입학 이제 허락을 받고 나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때 막 술짝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과대표가 선포합니다. 니들이 오늘 해결해야 될 것들이야.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다 해결해 드리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면 저는 솔로예요, 외로워요. 그러다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면 전쟁이 시작되죠. 보통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우리가 하객으로 참여하면 흐뭇한 미소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해봐라. 해봐라. 여행, 신혼여행 갔다 와, 신혼여행부터 전쟁은 시작되잖아요. 한 목요일쯤 싸우지 않습니까? 보통 월화수 3일 보내봐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을 가고 일상을 살 때도 영적 전쟁이 있고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여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의 지혜. 개척을 해보니까 모든 것을 정해야 될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제 또한 당연리의 성전 건축도 해야 될 터인데 우리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 거룩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3가지 권세.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내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권세예요. 견딜 수 있는 권세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인내의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게 인내라는 것도 권세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냥 참고 견디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선물로 주신 능력이구나. 두 번째, 분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별력이요. 거룩한 분별력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아멘입니다. 분별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아까 인내를 위해서는 권세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하고 분별을 원하신다면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 귀한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확실히 경험한 바 주님께 묻잖아요. 답을 주셔요. 주님께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직장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많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그때 물으신다면 답을 주셔요.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고 권속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분별력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모든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다른 것들을 제하시고 한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권세를 주셨어요. 반드시 승리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오늘 12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12, 13절을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의 백성들이에요.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너무 잔인하지만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왜 예전에 이 말하면 또 옛날 영화라 그럴 텐데 인디아나 존스의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끄덕이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셨다. 근데 그런 성배를 마실 때 화려한 성배를 들여 마셨더니 눈과 얼굴이 썩어가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억해요. 그런 장면처럼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냐. 14절 봅시다. 유다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선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그 승리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 보셔요. 우리 같이 네모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상을 실현함이 내 인생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승리를 얻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거로 이 진리 깨닫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콕 찔렀을 때에 왜 사시냐고 묻는다면 내 꿈 한번 실현해 보려고가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동부응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어요. 이요한 목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제 야망 실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영일 전사님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내 전도사의 야망 실현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왕진희 전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돼. 그럼 그 부서는 부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잘 실현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개업하고 그렇게 새롭게 취직하고 내가 돈 한번 제대로 벌어버리라는 예배자 아니시기를 원해요. 돈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때 허락해 주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사느냐 물으신다면 예배하려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답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승리를 얻는 나라를 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예배하는 백성은 승리합니다. 아멘. 아주 단순한 진리. 우리의 이상 시련을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말하시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연봉을 올렸어. 그것이 승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귀한 은혜라고 받는 것이지 그것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한 가지로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의 임재, 말씀, 기도로 충만한 오늘 한날의 예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 승리합니다. 하루하루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공동의 예배, 개인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겠으나 삶의 예배도 드려지겠죠. 자, 16, 17, 18절에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는지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스가랴서의 정말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초막절 지키는 자는 복받고 초막절 무너뜨리는 어떤 민족이라도 혼이 날 거야. 초막절이 뭐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과 오순절, 맥추절과 함께 지켜지는 이스라엘의 3대 모든 교회의 귀한 절기 중에 하나가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방랑하던 그 유목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왕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던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로 치면 추석 즈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양력의 9월, 10월쯤에 해당되는 그 때인데 일주일간 지키면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했던 귀한 기간이 돼요. 레위기 23장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43절에도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구원하시는 승리의 왕이 인도하실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건물 속에서 어쩌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처소로 가기에 앞서서 주시는 거룩한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때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승리의 기준을 잡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무엇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무엇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예배 잘하시면 승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부장님들 예배 잘 드리면 그 부서가 복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시는 찬양팀원들 먼저 우리가 예배하면 이 흐르는 예배 속에서 예배가 놀랍게 승리로 인도를 받습니다. 답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저희 집 애들이랑 며칠 전에 대화를 하는데 자유한 영혼들이잖아요. 뭐 공부하기를 내려놓고 막 이런 아이들인데 근데 한 가지 소망은 있는 거예요. 은찬이한테 쓱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술술술술 나와요. 김영희 조사님께 감사하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께 감사하게 돼요. 아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런 아이였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은소도 막 그래요. 은소도 막 물어보니까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막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성이는 아직 모르더라고요. 싫어 몰라 막 이러더라고요. 아직 그 연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니까 한 가지는 제가 느꼈죠. 아이들 저 고백만 지킨다면 그 인생 승리하겠구나.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정말 단순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은 또 이 반년 속에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뜨겁게 주님을 인정하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거룩한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답을 드리죠. 세 번째 진리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의 열쇠는 성결입니다. 성결의 열쇠는 나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마지막에 드려요. 예배의 핵심에는 성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떠날지어다. 거짓이 떠날지어다. 음란이 떠날지어다. 모든 가증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삶에서 제거될지어다. 비판과 불만의 입술이 사라질지어다. 성결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을 설교하면 내가 잘해야지, 그래야지. 아니, 그것이 성결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결의 열쇠는 나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는 거예요.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있어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삶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바뀔 것이라고 말을 하셔요. 핵심은 성결이에요. 그런데 성결은 스스로가 만들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요한이라는 목사 한 사람이 오늘 내가 한번 깨끗해져 볼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가식과 죄책감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책감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무너졌는데 그제도 무너졌는데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해. 한 가지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씻을 수 있는 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샘으로 나오십시오. 땀을 흘리고 놀고 돌아온 막 더러워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잖아요. 너의 얼굴에 그렇게 꾸중물이 묻었어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들어가 씻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리에게 우슬초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우슬초와 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초청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이런 자존심을 부리시냐고요. 그냥 발을 맡기시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결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씻으셔야만 하며 그럴 때 주님과 관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또한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의 보혈에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닦으시면서 한 분을 선물해 주시는데 그분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성령을 누릴지어다. 정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제 목사인으로 봤을 때 너무 육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 두 말씀 읽고 기도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 생명수 샘물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부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휴가가 있는 그런 시간들은 필요하겠으나 우리의 삶이 평생의 관광객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자들 중에서도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시대를 경험합니까? 그분들이 다 구속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적인 군사로서 파송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승리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예수님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을 이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열매는 성결입니다. 나를 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성령을 경험하시는 성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번 다시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시간 3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 제가 자꾸 관광객이 되려고 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쉽게 살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젊을 때에, 이렇게 건강할 때에 먼저 예수 믿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군사의 직분을 제가 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선결의 영과 분별력과 군사의 권세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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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